2022년 두 번째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부터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은 금요기도회는 헌신이 되기 때문에 이 금요기도회 모임은 오늘도 첫 번째인데 하나님께서 올 한해 이 금요기도회 축복하시고 기도응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외로움의 문제, 외로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면 힘이 나 살아갈 수 있는데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그러면 외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준다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외로운 관계에 찾아오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잘 모르겠고 이 일이 잘 해결될 수 있을지 감당이 있을지 성공하지 실패할 것인지 그 어려움 당할 수 있는지 그건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의 문제는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과 관계가 원만하고 그러면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외로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면 작은 일에도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면 어떤 경우도 외롭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내용을 기록했지요. 모세 인도로 애굽의 노예생에 해방되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도착했고 그들을 인도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가 신성기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설교한 말씀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참 많이 들으셨죠? 제가 아주 가장 성경에서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본받고 싶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4대면 이루어지는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진취적인 사명, 앞으로 하나님 믿고 그냥 달려나가서 약속 성취하고 승리하고 사명 나오고 복을 받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 이름을 미국 가서 여호수아 그를 낳는데 친구 목사가 있어가지고 그 이름을 믿어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 가서 우리 외손주 영어 이름을 자슈아라고 적어줬잖아요. 96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생각하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해였어요. 수없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설교했습니다. 새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우리 임시의 장소에 있을 때를 광야 시대라고 그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설교하면서 갓세는 준비했죠. 그래서 이 본당 이름이 뭐예요? 가나안 오리올, 가나안 땅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희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 함께 기도할까 고맙게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희년을 맞아서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하고 약속의 땅을 날라가고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의 사명들 여호수아 믿음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고 그리고 이 사명을 나가는 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금요기도에 이 가나안 땅의 창본 이 여호수아 말씀 통해서 이 여호수아 믿음으로 이 말씀을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작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1절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종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에서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 잘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심정을 잘 아셨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에서는 내 종 모세가 죽은 이게 상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애굽왕 바로를 꺾고 큰 권능에서 이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 구원을 했습니다. 홍해를 갈라고 어쩌서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키고 광야 사준의 큰 권능 이적으로 이스라엘 성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기수자가 모세고 그다음 다윗입니다. 그 위대한 모세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신복이었습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어떠했는지 다 보고 알았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기도의 사람이고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진대 벗어나고 엄청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어서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됐는데 모세가 탁 죽었어요. 내가 이제 지도자예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내가 그 위대한 우리 선생님 모세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 될 수 있을까?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물리칠 수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슨 생각이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에게 나타나서 그 심정 아시고 용기와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1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모세가 죽은 후에 내 종은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너 힘들지 걱정되지 두렵지 내 말 들어봐. 이게 뭘 말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어떤 심정인지 어떤 형편인지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먼저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가르쳐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믿고 하나님을 이제 담대하게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주신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요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고 그 땅 들어가 찾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까, 어떻게 약속한 복을 받을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령 오시면 가라 한마디입니다. 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들 끌고 그 땅으로 가라. 딱 한마디입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든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레몬에서부터 큰 강고 유브라데 강까지 해석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 종들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가라. 이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가라. 내가 준 땅이 너희가 들어가기만 하면 차지할 것이다. 여기 보면 너는 일어나 가라. 핵심이 뭐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모세가 죽었다고 실망하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견고하다고, 그 땅이 넓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면 내가 바라고 내 힘 안 되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일어나 갑니다. 앉아있지 않습니다. 일어나 움직여 행동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신앙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해주길 약속하지 해주길 내가 움직여 일어나 나가 행동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 너는 일어나. 누구 보고라?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내가 일어나 가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할 때라도 내가 일어나 움직여야 되지, 내가 안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내가 해야 돼요. 내 가정을 위한 일은 내가 하고, 내 믿음은 내가 세우고, 내 사명은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다. 내가 가라. 너는 일어나라 가라. 그래서 3절에도 너희 발바도 받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네게 주었다. 그러면 너는 가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줄 믿는 그 약속과 명받은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누가 하겠지? 어떤 임금이 100명의 신하들한테 충성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마 며칠 날 다 술 한 병씩 가져와서 이 큰 독을 채우라 그랬대. 그런데 정한 날짜에 100명의 신하들이 와서 술을 다 붓는데 왕이 떠보니까 맹물이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100명 중에 나 그 비싼 고급 술을 사고 아까워, 나 하나쯤 맹물 부어도 괜찮겠니? 100명이 다 똑같이 그런 거예요. 나 하나쯤. 그 나라 꼴 잘 돌아간다. 나 하나쯤 빠져도 괜찮겠지. 나 하나쯤 안 해도 되겠지. 나 좀 뒤로 빠져도 누가 하겠지. 내가 좀 누가 열심히 내도 하겠지 뭐. 나만 가 해야 되는 거가 하나님이 아니요, 네가 해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니까, 내 계신 사명이니까, 내 계신 약속이니까, 내 가정이니까, 내 나라니까, 내 교회니까 내가 해야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알고 이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그래서 축복합니다. 내가 기대될 줄 알고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일어나가면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가라. 기억하십시오.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게 주십니다. 그래서 의도한 하나님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주겠다. 그냥 앉아있지만 직접 들어가서 밟으라. 그 땅에 들어가라. 발로 밟듯이 움직여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보면 넌 이 백성 더불어 일어나. 더불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함께 가라는 뜻이에요. 함께 가라. 나보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일은 함께 하는 것이고, 사명은 함께 하는 것이고, 축복도 함께 받는 것이라고. 함께 가라. 여러분, 여호수아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 개인에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 제끼고 나 혼자 가서 안 되고, 남 가라 그러고 나 혼자 앉아서 안 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나 2명이 같이 가는 게 좋아요? 10명이 같이 가는 게 좋아요? 계산이 안 되나요? 더 써드릴까? 2명, 3명 같이 가는 게 좋아요? 10명이 같이 가는 게 좋아요? 당연하죠. 뭐 그런 계산 못 하겠냐고, 그런 수준난 질문 아니야. 대답 안 하는 거지 지금. 누가 그거 계산 못 할 줄 알고. 그런 대답 안 하는 거지 지금.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전부가 다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말씀대로 모든 백성이라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라고 명령할 때 가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하나님 백성 아닌 거예요. 모든 백성이라 하셨잖아요. 너희 다 올라가라는데 내 백성 다 올라가라. 그런데 안 올라가면 아닌 거예요. 에스라 1장에 보면 1장 1절 보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뭐랬나? 여호와의 백성된 너희는 올라가서 그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 다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는 올라가라 그랬어요. 나라 잃고 성전 파괴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실 때 이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너희는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 백성된 너희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그 말씀 듣고 일어나서 바벨론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 일어나 가는 사람만 하나님 백성이 안 가는 사람 백성 아닌 거예요. 조건이 누구야? 하나님 백성은 가라 그랬으니까. 누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부르실 때 일어나 가는 사람, 함께 가는 사람. 우리는 다 함께 부름받았습니다. 함께 약속받았습니다. 함께 사명받았습니다. 함께 은혜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나 혼자 가려고 튀지 말고 혼자 가려고 튀지 말고 남 가라고 하고 안 되지만 함께 가야 돼.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함께 달려가서 함께 싸워서 함께 승리하고 함께 약속을 받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명령에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면치 않고 하나님도 그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계획은 사람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람 죽고 끝나면 그 다음 사람 또 하는 것이라고. 세상 바뀌고 사람 바뀌고 환경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함께 일어나서 주의 약속 따라서 뜻을 따라 사명 따라 달려가다가 몇 명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께 실패하지 않습니다. 누가 뒤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든 사람 바뀌든 시간이 바뀌든 세월이 가고 시대가 바뀌든 하나님은 계속 일하셔서 모세 죽으면 여호수아로 그 다음 이어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명한 뜻과 계획이 모세는 거기까지 감당하고 그 다음 여호수아 감당하고 이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많은 일과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원천 아픈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환경 상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때는 배신 당하고 때 아픔 당하고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약속은 이루어 주십니다. 주의 의견 주가 이루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담긴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주신 명령 따라 사명 따라서 앞으로 달려나가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적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중에 이보다 확실한 게 있어요. 이거면 됐죠 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되지. 다른 약속 뭐 필요해요. 뭘 주겠다, 고쳐서 도와주다 다 좋은데 핵심은 기본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더 바랄 게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있어요. 5절을 3번 열어보면 내가 사는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면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실 것이므로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애굽 왕 바로도 모세 이기지 못한 것은 여호수아 앞에도 누구도 그러지 말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누구도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이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마귀는 자꾸 나를 보게 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실수 많고 헐 많고 죄 많고 나를 보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부족한가 하십니다. 여호수 부족하시면 된다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당할 자 없을 거다. 너도 아무도 내 앞에 가지 못할 것이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 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게 하시려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땅은 내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6절 그때 보시면 이 땅을 이 백성에게 너는 내가 그들이 저에게 약속한 날 차지하리라. 너를 통해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왜 자꾸 낙심절망 실망합니까? 내 힘을 하는 줄 알고. 아우 전 못해요. 전 부족한 게 많아. 저는 그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 그만한 사람이 못돼요. 자꾸 못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그 말씀할 때 못하겠다는 말은 하나님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연약한 거 아세요. 부정 아세요. 그런데 나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이를 내게 맡긴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성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 땅을 차지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못하겠다는 말은 하나님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약속 못 믿는다. 내 힘으로 하는데 못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한 번도 우리 힘으로 하라신 적이 없습니다.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로 일을 하게 하리라.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약속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가라면 가는 겁니다. 가라는 명령에 뭐가 필요합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고 너와 함께 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가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든 여호수아든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만 살아서 모세 한 명에 있고 그 여호수아 함께 있지 않느냐. 모세든 여호수아든 누구든 하나님 부르신 사람 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름받았다는 확신이에요. 부름받았다는 소명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요한 15절 예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럼 이 말은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내가 연약한가 부족한가 그거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나를 택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도 모세같이 위대한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은 자기를 봐요. 난 못한다, 틀렸다. 하나님께서는 넌 여호수아에게 너 모세만 못하다, 넌 자격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가라, 내가 함께하리라.
가라, 내가 함께하리라. 요즘은 이렇게 한 3번의 아멘들 하더라고요. 가라, 함께하리라. 여러분이 잘 이겁니다. 모세가 위대한 종 맞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종 모세를 보지 말고 그 모세를 통해 일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 위대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겁니다. 모세, 다윗, 누구, 엘리야, 대단한 사람들이네? 아니요. 야고보 5장이래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라대.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열리고 기도 하늘 닫혔다. 그것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다 거기에요. 잘나봤자 와봤자 하는 복이 거기에요. 공부를 좀 많이 했다, 돈 좀 많이 갖다, 실력이 뭐다 하는 것이 다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 말씀드렸죠? 좁쌀 키재기. 웃기는 거예요. 하는 보시기에는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 그 관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볼 때 그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을 똑같이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정하고 미련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에서 놀라운 향하신 하나님 위대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내가 모세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라도 바닥 같은 사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야. 실제로 그러셨어요.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실 때 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앞에 2022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 코로나 팬데믹 언제 끝날지 몰라요. 뉴스 보셨겠지만 또 3년 연장되고 오미크론이 이게 변이가 돼서 잘못하면 이제 이달 다음 달 되면 어느 게 유세 정도 해가지고 막 7천만 명 될지 모른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지금 난리죠. 언제 끝난대요? 도대체 뭔 일을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예측이 안 돼요. 그런데 희년이에요. 할 일이 많아요. 우리 자신 봐도 부족해요. 어떻게 감당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역시 3세번이 빠져.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원로 목사님이 이 주일학교도 참 애들 동화를 참 잘하셨어요. 아주 퍽 빠지게 잘하셨는데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애들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이 작게 말하면 여러분 크게 말하고, 선생님이 크게 말하면 작게 말하세요. 그래야 애들이 10중에 다 그걸 해볼까요? 웃자한 얘기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모세든 여호수아든 택하고 부르신 사람과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 보거나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맡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어떻게? 항상. 성경 모든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 약속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중요한 건 내가 믿느냐. 아까 외로움을 문제 말씀드린 서론에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 내 주위에.
아무도 내 사정 몰라주고 내 맘 몰라주고 나 알아주지 못하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내 돈 잘 벌 때 내 돈 벌려 있다 돈 못 벌면 또 다 떠나가고 탕자처럼 외로워. 군중수의 고독, 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외로워. 이게 군중수의 고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간관계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네가 믿고 의지할만 존재 못돼서 인간이 그래요. 그때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5절 다시 보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을 것이라 끝나죠. 확인하십니다. 널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 없습니다.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9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어디 가든지 환경과 상황 관계없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뭘 걱정, 뭘 두려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과 사건이 있을 때, 큰 문제가 있을 때, 큰 일이 있을 때 주저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믿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그냥. 가라, 너 함께 하리라. 그럼 가는 거지 뭐. 함께하는 약속은 가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냥 앞으로 가는 겁니다. 요단강에서도 그냥 가는 겁니다. 여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다고 그러니까. 왜 주저해요? 왜 이거 어제 계산을 재냐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지금은 그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환경의 상황이 없고 어려우니까 요즘 다들 이렇게 재고 주저하고 계산하고 걱정하고 어쩌면 좀 뭐 이 가만히 왜 지금 그걸 우리 밀고 나갈 때지 지금은. 경기 어렵고 상황이 바뀔 때도 재고 있으면 안 되고 딱 방향 잡고 치고 나가는 기업은 성장합니다. 확신과 방향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족속이 강해도 그들의 성이 견고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이때에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담대히 달려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명 감당하고 약속의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9절 내가 내 명령을 하시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시면서 함께 약속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를 3번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 내게 2번 먹었는데요. 하나님께 여기서 3번 말씀하셨어요.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명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뭘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죠. 믿음의 증거는 담대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겁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약속 받고도 환경과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 두려워하고 하는 것은 믿음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못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세 번역에 보면 6절에 굳세고 용감하여라.
7절에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요. 용기 있게 나가는 겁니다. 환경상이 어떻든지 내 모습이 어떻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가라면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쭈삐쭈 가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아니라 다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똑같이 가도 가라니까 가긴 가는데 어떡하면 이게 아니라 아멘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우리 자신이나 이 어려운 때에 나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지. 정말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붙들고 약속 붙들고 강하게 주여하고 담대히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담대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수없이 공격하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겁주고 실망시키고 그 많은 말과 소리들 안 된다, 틀렸다, 못한다, 큰일 났다, 어렵다, 안 된다, 망한다, 끝났다, 힘들다, 어렵다 다들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큰일 났어, 기죽어, 안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앉아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어,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그 시간에 기도하지. 그 한숨 나는 그 힘 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크게 하지. 기도하려면 저야 그러던데 저야 한숨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어떻게 그거 얘기는 잘 못하고 걱정 염려 걱정 소리는 그렇게 잘하고 뭐가 믿음이야? 어떤 믿음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어떤 믿음을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겠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합니다. 영적 싸움이거든요. 철저 영적 싸움이에요. 어떤 일 때문에 걱정하고 옆 낙심자를 빌빌거리면 얘 봐 우습게 보고 갖고 놀아요. 잡아먹어요. 그냥 발로 차고 흔들고 잡아먹어요. 고양이가 쥐가 놀듯이. 그러나 강하면 강하고 담대하면 하고 함부로 얘 뭐 있나 보다. 민호이나 그거 함부로 못해.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였어요. 어디 살때 꼬마가 혼자 골목에 놀러 나갔다가 형들한테 막 두더 쳐주고 막 괴롭힘 당했어. 막 집으로 들어오는데 애가 오니까 엄마가 누구야 하고 엄마가 딱 나타나니까 아이씨 맞짱 뜨더래 형들한테. 왜? 엄마가 있잖아.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요즘 애들은 노는 게 나오는 게 없으니까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뒤에서 야, 너 뭐야? 누가 내 아들 건드려 그러는데 뭐 자신 있잖아. 혼자 있을 때는 기죽지만 어떤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가? 마귀는 우리가 빌빌거리면 제 믿음 아니고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갖고 놀아요. 아주 놀이개가.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면 못 건드려요. 근데 뭐가 믿는 게 있나 보네. 제 믿음 좋은 가운데, 제 기도하는 가운데, 못 건드리지. 왜요? 하나님과 믿는 사람 하나님 건드린 거니까 못 건드리죠. 제가 건드렸더니 큰일 난다고. 제 아버지가 경찰서장이야. 제 건드리면 죽어. 못 건드리죠.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누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 능력으로 마귀도 대적합니다. 맞짱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않으면 믿음이 약하니까 마귀가 공격되면 놀래가지고 벌벌 떨 떨고 주장 한마디 하면 금방 낙심해가지고
한마디 들으면 또 삐져가지고 또 속상해가 낙심해서 바닥에다 그까지 말 한마디에 그까지 하나 흔들거리고 그래. 아주 마귀가 갖고 놀기 좋은 장난감이지. 주여! 그러고 가는 거지. 주여 함께 하신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이 서구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농부가 마차를 타고 이렇게 성에서 이제 성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아주 흉측하게 생긴 할머니가 좀 태워달라고 그러대요. 그 태우고 봤더니 당신 누구였더니 콜레라 귀신이라고 그러대요. 나오는 내려온 전설입니다. 이게 재미있는 얘기였어요. 그 안 된다고 내리라고 그래요. 난 콜레 사람 죽이냐? 아니 난 딱 5명만 죽일까? 괜찮아. 약속하라고. 그걸 태워들었는데 콜레가 딱 들어가지고 5,000명이 죽었어요. 이동 스님 콜레 이 할망구야. 야 약속 틀지 막 그랬더니 아니 난 5명이서 나머지 4,995명은 두려워서 죽었지. 그랬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요. 두려움 때문에 쓰러져 맹해요. 이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안 때려도 이러면 그냥 놀래가 지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믿는 사람은 마귀가 별짓 따위도 갖다 때려봐 가보시고. 오늘 목사님이 의정부 찬성교회 막 부임하셨는데 그 교회가 엉망이 되어 싸우고 난리가 났었어요. 젊은 목사 부임했는데 들은 얘기는 그 저쪽 반대 집사님이 구두 만드는 구두칼 들고 와서 찌르겠다 그러대요. 안 가냐고. 그래서 그래 찔러봐. 까왔다 가지 않고 찔러봐. 그래 너 목사 찌르는 거 뭐 찔러봐라. 되게 대단해서 기조가 가버리더래.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고 끝났대. 그때 절 어릴 때는 저한테 전설까지 들린 얘기예요. 그러고 교회가 붕괴하기 시작했어요. 그 강하고 담담 때문에 약한 세력들이 물러가면서 회복된 거예요. 그냥 되겠어요. 몸부림치는 기도, 간절한 기도,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약속받고 그러고 이제 주님이 주신 담대함, 주님이 주신 담, 아까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하면 두려울 거 없어요. 주님 앞에 약속 확실히 믿으면 두려울 거 없어요. 기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유다의 사자라고 그래요.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정말 사자, 어른 라이언 사자예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사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사자 같은 야성이 있어요. 으앙하고 달려드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령 가지고 뭐 어떤 환난 시험을 당하게 맞짱서서 싸우고 사명 땅 앞으로 달려나고 가나안 땅 달려는 이런 야성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기도할 때도 은혜 주시라고 은혜 안 받는 안 돼도 죽기도 목숨 걸고 은혜 안 돼도 이 깡막하게 이런 이 기도의 영적 기도의 야성들 자꾸 줄어들어가요. 우리 믿음의 선도들이 이 목숨 거는 기도와 강하고 담대한 또 환난도 담대한 이 담대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 복음을 세우고 물려줬는데 이렇게 힘 막 빠지고 빌빌거리는 이런 믿음으로 후손들 물려줄 거예요. 이런 교회 물려줄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한 사람 놓고 지금 하십니다. 너 한 사람 이 믿음 가지면 되겠다 그 말입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한 명 놓고 개인 부흥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호수아예요. 나 한 사람 확실하게 담대 믿음 가지면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지도자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따라와요. 하나님 나를 영적 지도자 세우셔서 내가 여호수아 믿음 되면 나와 함께 그 땅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 임성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르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체망따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가는 길이 때로 목자를 따라가도 죽음의 골짜기 험한 걸지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인생도 믿으면 그래요. 항상 평탄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가 함께 하시냐냐 중요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주가 함께 믿느냐 못 믿느냐. 목자 함께 하는데 이 목자 난 못 지킬 것 같은데 그거 모이지 못하면 그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 있게 힘 있게 달려가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요구의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라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너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이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도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가는 길이 평탄하겠다.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하는 형통하는 비결은 단 한 가지,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불안한 세대, 두려운 세대, 환난 많은 세대, 이 문제 많은 세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담대히 갈 수 있는 비결은, 용기 있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은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 교회 중요한 감은요, 이 말씀을 놓치면 세상 따라하기 쉬워요. 너희 시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그러셨죠.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요.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 따라가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런 걸 따라가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세상 흐름에, 유행에 신경 써요. 요즘 사람들은, 요즘 세상은 자꾸 그거 따라가요. 기준이 자꾸 세상으로 간다. 또 하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다른 사람의 말, 남들은 뭐라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데? 자꾸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게 핵 기준은 아니에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런 걸 따라가요. 이게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참고예요.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타락하고 망해가는 가장 핵심의 문제는 바로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멀어지는 게 실패의 원인이고, 하나의 진노가 임하는 가장 큰 원인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 수많은 말씀 안 듣고, 그 말씀 무시하고 안 듣고 자기네 생각 따라갔다가 나라가 망해버린 거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을 말씀하죠. 주의 법을 지키는 평안이 있으니까 장애 없으리라. 시편 165절 말씀하죠. (7절을)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똑바로 가라. 치우치지 말라는 거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도 자꾸 자기 감정을 넣어서 이상하게 해석해요. 아전인수라고. 나한테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그 근본을 모르고. 말씀의 오용도 있습니다.
또 자기 기분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지 말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내키면 하고 내가 내 좋은 건 아멘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노면하고 안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내 기분에 맞든 말든 내 생각에 맞든 말든 그냥 순종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1절에 내가 가를 가다가 오른쪽으로 왼쪽 치울 때 너희들 말소리 들리기를 이것이 정로 이리 가라 할 것이니 하나님 것이다가 그 길 아닌데 이리 가는 거야. 그 왼쪽 가지 오른쪽 가지 마. 아니 앞으로 가. 직진이야. 왜 좌회전하지 마라. 하나님 자꾸 좌회전 우회전 다 딴 데를 가. 옆으로 삐져나간다. 말씀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럴 때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지게 행할 수 있나요? 8절을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항상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매일 말씀, 오늘 성경 읽으셨어요? 매일 읽어야죠. 제가 이 세례문답할 때 물어봅니다. 성경 매일 읽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 매일 읽거든요. 아니요! 대답이 굉장히 커요. 매일 기도해요. 아니요! 아니요. 야,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자신이 답하냐? 아이고, 아니요. 말씀 매일 안 읽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걸 생각을 못 해. 매일 기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걸 생각 못 하고 그냥, 아니요. 되게 놀랐어요, 나는. 애들이 그렇게 하면, 아이고, 아니요. 이럴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총회에서 지금 한번 바뀌어가지고 이 아동도 만 7세 이상은 세례 줄 수 있게 되는데 아동 문답을 세게 해야 되겠어. 이 세례 공부를 아주 세게 해야 되겠어. 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 매일. 근데 그러지 애들한테 밥은 매일 먹니? 네. 그것도 다 되게 세게 하대. 여러분 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하는 말씀은 배우라는 뜻입니다. 세번 읽으면 율법책의 말씀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율법에 쓰여지는 대로 모든 것을 성신에 전하라. 읽으면 배워야 된다고. 그 말씀 무슨 뜻인지. 말씀 해석하는 거 배워야 된다. 그렇지. 왜냐하면 그냥 읽으면 모르는 것도 많거든. 읽고 묵상하고. 이 묵상이라는 말의 다른 뜻은 작은 소리 읊조린다. 중얼중얼 암송을 말해요. 이 말씀이 결국 이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현실 상황에 하나님 이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 내 현 상황에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뭘 요구하시는지 매일 말씀도 하나의 뜻을 구하는 거지.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거지. 결국 신앙의 핵심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씨름은 매일 규칙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 가정예배도 말씀 붙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매일 큐티하고 가정예배로 말씀 나누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 그 말씀을 두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간다고요. 디모데 2장 5절을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로 가는 게 어쩌면 어떡하시면. 경계는 규칙이 있습니다. 경계 규칙 어기면 뭐라 그래요? 반칙이라고 하죠. 파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페널티 막아요. 저 규칙을 지켜야 마라톤 할 때 아무리 1등 들어와도 코스 규칙이면 그건 실격입니다. 금메달 땄는데 실격돼서 다음 사람이 받는 경우도 있죠. 우리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상 주십니다.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믿고 가면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와서 아들 죽게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 살았다. 그가 그 말씀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가다가 종들을 만났는데 아들 살았다. 언제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 그때 딱 나았다고. 열이 떨어졌다고. 예수님 말씀, 살아있다는 말씀 때는 사실은 그가 믿고 갈 때였죠.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요구하시고 그 다음엔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전 믿고 있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말씀대로 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용기 있게 자신에게 갑니다. 말씀대로면 될까? 그대로 될까? 못 믿는 사람은 용기 못 나가요. 자신이 없으니까. 말씀에 근거가 있으면 자신 있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근거는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나와요. 신념은 자기 확신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건 자기 확신이에요. 진짜 그런다고 다 할 수 있어요? 좀 도움은 되죠. 신앙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설교 때 듣는 얘기고 설교 때 아멘하고 끝나고 이 교회 나가면 그 다음 끝이 아니라 내 생활에서 실제로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힘든 문제 있을 때, 복잡할 때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다 받고 그 말씀대로 그냥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단순한 믿음, 그냥 확실한 믿음, 이 사람들은 뭐든지 합니다. 가나안 땅 가지고 차지해요. 민수기 13, 14장에 나오는 이 열매 정당과 차이가 뭡니까? 열매 정당과 와서 그 땅은 넓고 그 성은 견고하고 그 사람 책에 우리 메뚜기가 잡혀 죽는다. 우리 아들 다 죽었다. 요사를 보면서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다. 그들의 신은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지러 가자. 똑같은 환경 상황 봤어요. 똑같은 가나안 땅은 넓고 그 성은 견고하고 그 백성들은 아주 장대한 백성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가지러 가자는 거예요. 우리 메뚜기 같다는 말과 그들 우리의 밥이다. 어느 하늘의 땅의 차이죠. 단 하나 믿음의 차이.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주신다. 가라니까 간다. 그냥 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약속을 이루어드리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어부가 배를 타고 이렇게 고기 잡으러 나가려는데 한 농부가 와서 물었어요. 당신 할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아마 어부시여서 할아버지는 배 타고 고기 잡아 바다에 돌아가셨죠. 그래요? 당신 아버지는요? 저 아버지도 뭐 되더라. 어부니까 배 타거나 고기 잡고 바다에서 돌아가죠. 그런데 당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배 타고도 바다에서 돌아갔는데 당신도 배 타고 고기 잡고 바다에 나가요? 죽으려고? 그제 어부가 농부입니다. 농부에게 당신 할아버지 어떻게 됐어? 농부니까 농사 짓다가 집에서 침대에서 돌아가셨죠. 그래 당신 아버지는요? 저희 아버지도 뭐 대농부니까 농사 짓다가 집에 숨어 있다가 돌아가셨죠. 근데 당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침대에 돌아갔는데 당신 오늘도 침대에서 잘라고? 이 거의 수준 요 정도에는 안 웃는구나. 수준이 높아가지고. 웃기는 얘기도 아니죠, 뭐. 여러분 뭘 말합니까? 두려움과 염려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다 염려거립니다. 두려워서는 다 두려움거립니다. 그래서 2차 세대인데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집에서 제명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죽은 사람 많다고요? 딴 병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코로나는 떼서 그렇지 무섭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뭘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염려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당연하죠. 인간이 연약하고 조금 일어나니까. 그렇게 과학 발달하고 하는데 보고 코로나가 그냥 전 세계가 싹쓸이 당한 거 보세요. 미국 오미크론이 무슨 말고 한다면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확진자 난리가 났어요. 뭐 백신 나왔다더니 금방 또 무슨 또 변이 나오고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건 한 가지 작은 예예요.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은 뭘게 똑같이 걱정,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겁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지. 내가 세상의 창조주고 내가 역사의 주인, 내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다. 한 번 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거 믿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사실 이 금요기도에 창세기 50장까지 마쳤고 출애굽기를 이어하려고 그러다 이제 부흥을 위한 금요기도 10주를 하고 하는데 부흥의 10주를 마치면서 다시 출애굽기를 계속 하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요소서를 나눠야 된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확정하면 그래 맞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 우리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약속받고 나갑니다. 우리는 부름받고 나갑니다. 사명받고 나갑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너는 이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주리한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받았습니다. 약속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그 땅으로 가라. 가라. 환경이 어떻든 상황, 가나안 땅 족속이 많든 그 땅이 어떤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였습니다. 믿고 갑니다.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를 믿으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따라가라. 내가 내게 준 말씀 붙들고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밟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신 사명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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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작게 해도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눈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나 하신 말씀에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산도 그냥 쓰러져서 다 파쳐져서 깎아내서 평지가 될 거예요. 큰 산을 피해가는 게 터널 뚫는 게 아니라 이 큰 산도 싹 쓸어버리고 그냥 갈 거예요. 산을 쓸어본 경험 없어서 아멘을 못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 힘으로 내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첫 번째 성전을 다시 세울 때 많은 방해가 있어 16년 동안 지체됐어. 하나님 다시 학기야 쓸어보내가지고 말씀하신 스룹바벨을 세우십니다. 네가 해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눈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함께 나가면 큰 산도 싹 쓸어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땅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 믿고 더 힘을 얻고 담대하게 사명 따라 달려나서 승리하고 하나님 또 이루어드리고 복을 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그 땅을 찾을 거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고 나아가면 약속대로 함께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며 그러나 하나님 사명을 받았습니다. 약속받았습니다. 주의 손 잡고 나아가오니 주의 함께 하시어서 모든 한여도 물쳐내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름 못 들이고 하나님 차지하고 영광 돌리는 세상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찬양 역사에 찬양 가운데 힘주시고 용기에 주는 자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